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정스님의 지대방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팔자가 좋다 나쁘다, 내 사주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팔자와 관련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어디서 와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꼭 사주팔자라 해가지고 우리 팔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를 얘기할 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은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이룬 것을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 누구든지 태어나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으면은 뭐 기호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해가지고 이것이 8글자로서 이렇게 배대가 시켜져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8글자는 뭐냐면은 갑을 천간지지라 해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지지 12가지 띠가 있지 않습니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것을 배대시키면은 그렇게 가지고 60가지 그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하여튼 어느 해든지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연, 월, 일, 시가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이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사주팔자 4가지 기둥이 되는 8가지 글자를 태어난다. 4가지 기둥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도 뭐 다 물어볼 때 연, 월, 일, 시를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잘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연, 어느 년 해가지고 갑오년 하면은 이것은 초년, 뭐 유년, 뭐 중년, 말년운 해가지고 이렇게 시를 잘 타고나야 된다. 말년운이 좋으려면은 시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뭐 내가 여기서 깊이 말씀드릴 수 없고, 이와 같이 이치라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면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서 이 사주팔자야말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사주팔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화단원 어느 집에 가면은 사주팔자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분이 이제 이게 풀이해가지고 그 자기 우리들의 인생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팔자, 사주팔자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옛사람들이 그냥 통계학으로서 사람들을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인생의 앞날을 예언하는 측면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안심시키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인생에 안내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얘기한 것인가? 이것은 저도 확답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우리 사주팔자가 또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으로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옛날 일화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당태종 이세민이 있지 않습니까? 당태종이라고 하면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그런 인물입니다. 당태종이 당나라 때 그 당시에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천자의 역할도 있고, 한때는 우리 고구려에 침입했다가 이제 패주하기도 했지만 그 당나라의 기틀을 그런 세운 인물로서 존경받고 있는데, 당태종이 하루는 좀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사주를 갖다 이렇게 받아놔가지고 지금 천자를 하고 있는데, 혹시 나하고 똑같은 그 사주팔자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시켜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과 똑같은 사주팔자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겁니다. 이 천자의 명령이니까 이제 신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겠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을 뒤져보니까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태종과 똑같은 그러한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이겠죠. 시까지 똑같겠죠. 어느 년, 월, 시까지 갖기가 쉽지 않은데, 시도 이제,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육시라 해가지고, 뭐, 자시, 오시, 뭐 했잖아요. 12가지 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24시간이지만 예전에는 1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까지 똑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두 사람 불러놓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고,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혹시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는 평범한 이렇게, 벼슬아치긴 한데, 높은 벼슬아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제가 밤에 잘 때마다, 밤에 꿈을 꾸면은 본인이 천자가 되어가지고, 그 임금 높은 천자가 되어가지고, 만조 백성을 신하들을 다 그냥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그 정사도 보기도 하고 또 험한 진주성찬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받는 꿈을 꿉니다. 밤마다 이렇게 내가 천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천자긴 한데 이 사람은 똑같은 사주를 타고났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꿈속에서 이 천자를 하는구나. 꿈속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당태종이 그러냐 해가지고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또 한 명은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은 뭐 하냐 그러니까는 저는 뭐 큰 벼슬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황하강 근처에다 큰 저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아들 8명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딸보다는 아들이 중요하니까요. 다 8명 다 아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높은 벼슬도 하고 다들 아주 돈 많은 그런 자식으로서 8명의 아들들이 모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이 시작되면은 초하루부터 초8회까지 8명의 아들이 하루씩 자기 자신을 모시면서 진주성천가가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좋은 옷으로서 모시 옷으로서 비단으로서 저를 갖다 봉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당태종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러운 거예요. 이 돈 많은 이 사람이 꿈에서 뭐 천재 되는 거야 뭐 지 마음이니까는 할 수 없는데 당태종이 부러운 게 뭐냐면은 본인은 비록 천자기는 하지만 천하가 다 자기 거라고 하지만 그 수많은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뭐 외국과의 관계해가지고 북방에 있는 이민족이 침입하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어디서 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또는 가뭄이 일어났는데 홍수가 졌는데 5만 가지 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근심 걱정 없고 자식들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는 자신보다 더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아까 말한 그 돈 많은 요즘으로 보면은 돈 많은 재벌이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자식들한테 다 계열사를 넘겨주고 그 계열사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당태종이 은근히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깨를 낸 거예요. 왜냐면은 그 2명한테 다 똑같이 당태종이 야강주라고 하는 귀한 그 보석을 주면서 요거를 가져가서 당신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이제 다 팔아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큰 재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봄이 됐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이와 같이 우리 셋이서 똑같은 사주팔자를 타고났으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술이나 한잔하면서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그 대신 내가 준 이 야강주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엔 다시 이걸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2명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야강주를 받고서 이제 각자 길로 갔는데 그 당태종은 돈 많은 사람이 좀 부러우니까는 일부러 그 신하 중에 한 명을 갖다가 변복을 시킨 다음에 그 돈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황하강을 건널 때 그때 일부러 그 야강주를 보자고 그 귀하다는 야강주가 있는데 천자께서 주신 건데 한번 보자고 얘기하면서
배가 흔들리는 척하면서 일부러 그 야광주를 물에 빠뜨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돈 많은 사람은 아주 얼굴도 좋고 근심 걱정이 없는데 자기는 비록 황제지만 근심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가 그 천자가 시킨 대로 그대로 야광주를 보자 한 다음에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만일 천자가 준 그 야광주를 내년 봄에 못 가져가면은 자기 목숨이 날아갈 그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상황이 되니까는 이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그 야광주를 물에 빠뜨린 그 이후에 3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3일 지난 어느 날 동네에 사는 어느 어부가 돈 많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큰 잉어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돈 많은 그 어른한테 나리 어른 이걸 갖다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력이 빠지고 근심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큰 잉어를 가져왔으니까 잉어탕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요리하기 위해서 잉어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자신이 그 빠뜨렸던 야광주를 갖다가 잉어가 먹었는지 뱃속에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야광주를 되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다음 이듬해 됐을 때 당태종은 돈 많은 사람이 야광주를 못 가져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못 가져오면은 그 근심에 쌓여가지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만해서 이 야광주를 잊어버렸는데 잉어가 있는 것을 제가 다시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태종의 이야기를 전생에 지은 복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이 사주 팔자로 얘기하면은 내 팔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가? 당신이 지은 그 전생의 복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은 바닷속에 있는 잉어가 그걸 먹고 찾아봤겠는가 하면서 이 당태종이 이 두 사람한테 호를 내립니다. 뭐냐면은 아까 꿈속에서 꿈만 꾸면은 천자가 되는 사람은 호를 뭐라고 줬냐면은 몽천자라 해가지고 몽천자 꿈속에서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같죠. 당신은 앞으로 몽천자라고 내가 호를 내리노라 이렇게 하고 이 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무수왕이라고 합니다. 무수왕이라고 하는 천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똑같은 천자는 아니지만 왕이라고 이렇게 호를 내는 거예요. 왕. 그래가지고 무수왕 뭐냐면은 근신 숫자거든요. 우리 수심이 가득하다 할 때 이 근신 숫자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당신이야말로 왕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생에 지은 그 당신의 복은 사라지지 않는구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생에 지은 그 복이든지 업이든지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전생의 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은 욕지전생사, 금생수자시 이 욕지전생사 그 전생을 알고 싶으면은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은 전생을 알 수 있고 또 미래를 갖다가 알고 싶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미래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도 윤회설을 갖다가 업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서 업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고 미래의 모습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의 모습이 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처님도 말씀하시기를 정해진 업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께서는 전생에 그 미물들을 갖다 죽인 목숨으로 해가지고 그 연세 나이 80이 됐을 때 수명을 더 살 수 있었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내 수명을 여기서 마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누구든지 전생에 지은 업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다 업력으로 태어난 업력소생인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행복한 집안 같지만 그 사람은 전생에 이만큼 선업을 지었으면은 그 선업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업도 이만큼 줬으면은
악업도 이것이 선업이 이만큼이고 악업이 요만큼이라 해가지고 싹 없어지고 선업만 남느냐? 절대 안 그래요. 악업도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집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는 그 선업은 받지만 자신이 지은 악업이 있으면 그것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 내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고민들 푸지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스트레스든지 그것도 무시 못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든지 피해갈 수, 좋은 업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숨 쉬고 내가 걸어가면 거기에 자기가 모르게 짓는 업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전생에 지은 업은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주팔자는 이 사주팔자로 통해서 내가 지금 받은 전생에 지은 그 업에 의해 가지고 받은 현상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주팔자로 인해 가지고 정해진 것이고 우리 운명이라는 것이 사주팔자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흘러가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을 갖다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 세상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의론 해가지고 이 우주, 이 인생, 이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계는 신의 뜻대로 만들어졌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이것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는 요즘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뜻대로 이 세계가 창조가 됐고 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브라만교에서 브라만 범신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됐고 우리 인생은 그 브라만 범신의 범위를 못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신의론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또 한편에는 운명론이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사주팔자에 해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은 운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운명론으로 보면은 이것도 다 운명이고 신의론으로 보면은 이것도 신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전생에 내가 지은 업대로 이렇게 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꼭 정해진 대로 아니면 누구의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여기서 서울역에서 거쳐가지고 부산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부산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 부산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가용이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 또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여기서 마을 버스를 타고서 지하철 타고서 서울역에 가가지고 KTX 타고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는 또 메콩거장을 걸어가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또 뭐 새마을이든지 아주 낮은 급의 그런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비유하기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강물에 띄어놓은 이 배 타고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배가 상류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굉장히 편합니다. 흐르는 물에서 위에서 상류에서 배를 띄워놓으면 이 배가 자연적으로 물결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전생에 지은 업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주팔자가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 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이게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부산 가는 데 있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현재 입장에서는 자가용을 끌고 가든지 기사가 있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든지 여러 가지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배가 위에서 흘러가듯이. 돈 없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자가용을 탈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생에 지은 자기 업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꼭 이렇게 순리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인생을 이 흐름을 바꿔서 자기가 역류해서 갈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인생은 정해진 대로 이 배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편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역수라 했어요. 거스를 역자거든요. 이 물길을 거슬렀어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태어난 이 인생, 요 배에서 이 인생이지만 이 물길을 타서 밑에 가는 것이 가장 편한 인생이긴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안 가고 열심히 놀려가지고 나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거야. 그렇게 인생을 갖다가 설계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비록 돈이 없지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칠 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될 거 해가지고 그것은 자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를 지으면은 이 강물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노를 갖다가 이만큼 맞지 해가지고 노는 순간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게 인생이 편하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걸 노를 져가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은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에 이르든지 자기가 목표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현재 있는 이 배, 자기 자신의 현재 이치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강물이 밑에 흘러가듯이 가장 편하게 가는 길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부산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용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 타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타가지고 버스 타고 기차 타는 경우도 있고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가는 방향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대전을 거쳐가지고 부산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라도 쪽으로 해가지고 광주로 해가지고 일 보고서 내가 아니면 그 광주에서 요즘 같으면은 매화도 보면서 내가 유람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내가 경상도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신이론, 신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운명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부처의 길로서 갈 것인가 아니야 대충 살다가 중생으로서 살다 갈 것이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되면 중생같이 사는 것이고 현재 내가 처한 상태에서 내가 부처의 길로 가야지 열심히 수행해야지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의지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운명도 아니고 이것은 신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 일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심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은 그 마음 일심에 의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되야지 하는 그런 부처의 길로 가기도 하고 아니야 대충 이렇게 태어났는데 무슨 내가 무슨 부처야 아니면 내가 무슨 재벌이야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가지 하면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차고의 인생대로 가장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한 마음 내가 태어난 지금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해 가지고 태어난 모습은 이렇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미래의 나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처님은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운명론도 아니고 신이론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척론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일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혁명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혁명적인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혁명적으로 내가 개척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그만큼 중요하게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마음, 전생에 비록 내가 복을 못 줘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복을 지면은 다음에는 큰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될 것이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그 쌓은 수행 공덕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오게 돼 있다. 이 이치를 생각한다면은 누구든지 수행 열심히 하고 복덕을 많이 짓고 악업을 안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혁명론이요 개척론이다. 이렇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어떤가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좀 비유들었지만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